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메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이요. 통일찬송가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두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구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 때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며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같이 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역대하 36장은 역대기 제일 마지막 장이죠. 이 36장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유다가 드디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던 남유다가 이제 멸망했다는 거죠. 남유다 멸망 전에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잠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았으나 요시야 왕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에는 내 왕위에 오르지만 왕위를 지키기조차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됩니다. 애굽 왕이 정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세워진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결국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36장에 기록된 남유다의 이 마지막 네 왕은 하나님께 단지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왕들과는 좀 달랐죠. 그들은 연달아서 네 왕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이 회개의 어떤 기미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모습이죠. 이 비슷한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회개의 가능성마저 없어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전하게 성취될 근거가 다 이제 마련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완전히 멸망했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죄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이며 죄는 여전히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면 말끔히 씻어지고 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그 죄를 짓기 이전보다 나빠진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이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진다는 것은 완고해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마음이 완고해지면, 강팍해지면, 개역 한글은 강팍해진다고 번역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완고해져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지경에 이르며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앞으로의 어떤 죄 지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원리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리셨고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죄가 관영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의 조건이 있는 거죠. 심판하시를 즐겨해서가 아니라 심판의 조건에 대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면 안 되겠죠.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지는 마음의 변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겠죠. 어쩌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서워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원망부터 생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의 성전을 더럽혔다. 15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아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다. 16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는 거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심판을 통해 공의를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내하시는 분이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미루시기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분이죠.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는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인내가, 그분의 자비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렸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고 그 땅이 고통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원하는 장면들. 대표적인 예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 탄원을 했었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고통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자 그 땅이 안식, 쉼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범했고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거죠.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비춰봐야 되겠죠.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은 어떤가? 반복해서 죄를 지어 강팍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죄를 짓고도 가볍게 여기는가?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가? 회개하고 나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 힘써 싸우는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다시 죄를 짓는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돌아봐야겠죠. 또 내가 거하는 땅에서 나는 그 땅에 복이 임하게 하는 복의 근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하는 아담의 자손인가? 반드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살피고 회개한다면요, 하나님께 받을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여 두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거룩한 씨를 그곳에서 거두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얘기가 22절, 23절에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는 것보다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순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멸망받을 그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만 혹여나 우리도 그런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죄가 없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강박한 마음은 없는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지금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남유다의 안타까운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반복해 짓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아버지 회개의 모습조차, 회개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저는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강팍해져 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반응과 태도는 그 이전과 지금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부드러운 마음들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우되 철저히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도록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하는 이곳에서 제가 사역하는 삼덕교회에서 제가 거하는 중구 땅에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하나님 아담의 자손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복의 근원된 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성품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우리를 더 온전하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요,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예배부터 주일 4부 예배까지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흠양하소서.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삼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을, 토요일 이날 예배일 된 이날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날 전하실 말씀 가운데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것된 이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 들여 나아가는 우리 보시고 공일이 보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만큼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